찬송가 270장입니다.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14장 2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행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요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의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으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들 잘 알고 있는 제 내용이라 생각이 드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보고 사건 이후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이 전하는 소식을 들은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했는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최종 판결을 내리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판결은 정탐꾼들이 정탐한 이 40일의 날수를 세워서 그 날수를 1년으로 환산하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것과 40년간 광야 생활 중에 이 출애굽을 한 1세대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했던 자녀들은 20세를 기준으로 20세 미만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21세부터는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판결은 어디에 근거를 둔 판결이냐면 27절과 28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그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한 그 원망의 말이 뭐냐? 그것이 14장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 처자들이 자녀들이 사로잡히리니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며 최종 판결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딱 두 사람
1세대 중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요수아와 갈렙이죠. 이들은 악평을 하지 않았고 충성되게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이 두 사람은 출애굽 2세대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본문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평했던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최종 판결과 함께 그 즉시 재앙으로 죽게 되지요. 그래서 이때 백성들의 반응이 39절부터 나오는데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최종 판결을 듣고 또 악평을 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재앙으로 죽는 모습을 보고는 때늦은 이제 회개를 합니다. 크게 슬퍼하면서 아침 일찍부터 이 산꼭대기로 올라가서는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이런 백성들이 신뢰가 되겠습니까? 범죄하였다며 회개하는 말을 한다 해서 신뢰가 될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이런 백성들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기회를 줘도 과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누가 봐도 아닐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미 최종 판결은 내려졌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백성들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도 이런 백성들의 신뢰가 안 되어서 오죽하면 모세 보고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다 쳐서 멸하고 너를 통해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 더 이상 관계가 안 돼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평생을 내 나라 내 백성으로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야 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면서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함께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 엎어버리고 모세를 통해 다시 시작하겠다고. 그런데 모세가 중보하고 간청하면서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간청 때문에 용서하시긴 하지만 마음으로부터 그 관계의 회복과 화목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화목제가 다시 있겠습니까? 죄를 사하는 그 번제와 제사제가 그 사죄하는 번제와 그 제물은 있고 또 따로 화목제가 왜 드리겠습니까? 그만큼 회복과 화목은요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마음 같아서는요 당장 다 죽여버리고요 새로 시작하고 싶지만 이 모세의 간청으로 인해 안 죽이고 용서해 준 것만 해도 사실 큰 사랑을 베푼 것이죠. 이렇게 최종 판결을 내려주시는 것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긍휼. 어떻게 보면 출애굽 2세대를 잘 훈련시켜서 데리고 가겠다고 이런 판결을 내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40년간. 그래서 이들이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산꼭대기로 올라가 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산꼭대기로 올라가 봐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기에 패배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25절에도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도 모세가 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 잘못을 만회해 보고자 불순종에 불순종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대패하고 도망을 가죠. 그러니까 가자 할 때 불순종하여 가지 않고 가지 말라 할 때 불순종하여 가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은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신데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속상해하시고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자신을 신뢰하지 못함에 분노하시는 분이시고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오늘 제목처럼 너희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늘 가슴에 좀 새겨놓고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과 삶의 열매들이 참 믿음에 근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올바른 순종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근심과 분노와 속상함이 아닌 참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상하게 알고 있거나 반만 아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올라가자 할 때 올라가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올라가지 말라 패할까 하노라 할 때 범죄하였노라 하면서 올라가는 잘못된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뒤늦은 후회와 아픔과 고통만 남게 될 거예요. 그렇게 앞서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불순종의 본을 보여준 10명의 정탐꾼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지 말고 갈렙과 요수아의 고백에서 그 믿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역사적으로 참 진리를 외치는, 참 진리를 가르쳤던 사람들은 소수의 목소리에서 나, 소수의 목소리. 정말입니다. 물론 그 정탐꾼 10명의 목소리에 거짓이 없긴 했지요. 그들이 보고 깨달은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전한다고 전했으니까, 문제는 그 크고 장대한 가나안 사람들이라는 이 객관적인 사실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았다는 것이고, 그 객관적인 사실을 넘어 더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참 진리도 아니고요, 참 믿음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재앙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각 지파의 리더로서 자질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죠.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선동, 그 결과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할 때 두려움으로 돌아서고, 겸손이 필요할 때 무모하게 산꼭대기로 올라갔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성도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서 올라가라 할 때 올라가고 가지 말라 할 때 가지 않는 이 참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할 때 내 뜻을 펼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에 따라 순종함으로 늘 주님의 뜻을 묻고 따르는 참 믿음과 순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몇 가지를 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의 그 속상하고 화가 난 인격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명하실 때는 내가 주고자 하는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아름다우며 살기 좋은 곳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감사와 찬송을 받고 싶었을 텐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들음으로 얼마나 속상하고 실망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삶에 혹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 없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린 적이 없는지 오늘 돌아보니 회개와 함께 온전한 믿음 위에 다시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알아 참 믿음으로 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교회 리더십을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육권을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와 선교와 양육, 훈련, 교제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서 주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육자와 이 당회원 중직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함께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교사들과 청년 리더십들이 말씀 교육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